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23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우리 45절, 46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4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보화와 같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며 밭에 감추인 보화, 그 첫 번째 저에게 들었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추어진 은혜라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것은 마치 감추어진 그 보화와 같지 않나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그 우리를 지키시는 그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없는 그곳에서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고 물난리가 나면은 저는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군대에 있을 때 그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홍수로 피해를 입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들 저와는 별로 상관없었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직접적인 그 피해를 경험을 했고 또 그런 수해 당한 것들 그런 것들을 치우는 그 일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주에 있었는데 광주에 보면 이렇게 공항이 있는데 그 옆에 전투 비행장이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복무를 했는데 그 무등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내천이 바로 그 공군 기지 안에 있습니다. 근데 비가 많이 와서 장마철에 태풍이 불고 그 비가 심하게 많이 온 날에 그 물이 불어나기 시작하고 그 나무들이 다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쓰러져서 그 내천을 막아서 그 물이 어디로 흘러 넘치기 시작했냐면 그 기지 도로랑 그 모든 집으로 그 물이 흘러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뭘 해야 되냐면 그 나무에 줄을 묶어가지고 크레인으로 그것을 그 속에서 끄집어내야 했습니다. 근데 누가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들어가서 그거를 쇠줄을 거기다 묶고 와야 되는데 그 물살이 세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냥 제가 간다고 해서 그때 그걸 갔는데 그 수위가 어느 정도였냐면 여기 정도까지 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 하나 잡고 굉장히 그래도 폭이 길고 컸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그 나무에다 그것을 묶고 그때는 뭔 정신인지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그게 잘못했으면은 목숨을 진짜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구나라는 그 생각이 이제 지나 보니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 안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남들이 다 안 하니까 그래 내가 해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하고 또 그냥 뭔 심리가 들었는지 그때는 그것을 제가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때 자칫 잘못했으면 정말 목숨을 잃고 죽을 수도 있었겠구나 그 생각이 이제 와서 들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사건은 또 뭐였냐면 건물에 보면은 지하에 기계실이 있습니다. 그 기계실에는 그러니까 전기 시설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병장 때쯤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거기가 다 이렇게 물이 찼습니다. 물이 찼는데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급한 나머지에
그곳에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뭐 안전화를 신은 것도 아니고 그냥 들어가서 양동이 하나 들고 급하니까 물이 차니까 그렇게 물을 퍼내기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간부들이 오고 그거를 수습하러 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굉장히 그때 혼났습니다. 왜냐면은 그때 잘못했으면은 감전돼서 제가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그 위험 수칙을 지키지 않고 그때 그곳에 들어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너 정말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 전봇대에 있는 변압기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터지지 않았으면 저는 그때 거기서 그냥 즉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요, 제가 정말 다 죽을 수 있는 상황들이 정말 많다라는 그 생각, 비 오면은 사실 그런 생각들, 군대 그것들이 생각나서 듭니다. 근데 그때마다 무엇이 저를 지켰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뭘 확신하는 거 하나 있는데, 제 목숨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실 겁니다. 그거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분이 저를 지키셨고 구했는데, 그 이후에 제 목숨은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마음껏 쓰시다가 언젠간 때가 되면은 주님이 거두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적들을 경험해봤고 또 그때마다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저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나의 인생에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두운 그 골짜기를 우리가 다니는 것처럼 힘들고 답답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지팡이, 오늘도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잊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숨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은 주님의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늘 맡겨드리고, 또한 우리가 염려보다도 늘 근심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늘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 오늘도 어떤 것들의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피곤한 이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에 우리는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란 영어로 워십이라고 하죠. 그 워십 안에는 가치라는 그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가치를 두는 그 대상을 존귀하게 여기는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요, 향유 옥합을 주님 앞에 깨트려서 부으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돼서요,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논쟁의 이유가 그것을 깨트렸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 값비싼 300데나리오나 되는 그 향유를 그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부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논쟁의 중심은 바로 왜 낭비하느냐 거기에 있었습니다. 300데나리오나 되는 그 값진 것을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은 낭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그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면 이 300데나리오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더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치는요, 300데나리온보다 그들에게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깨트려 부으는 것은 낭비되어지는 것이고 버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요, 오늘 그녀에게 예수님은 그가 깨트린 그 300데나리온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우리를 보고 어리석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예배를 나가고 오늘도 차라리 직장 생활을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을 내면 성공할 텐데 왜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열심을 내며 살아가냐라고 하며 이해하지 못합니다.
코로나 같은 이 시국에서 굳이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하냐? 그냥 인터넷으로 보면 되지. 그것도 예배인데 왜 굳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느냐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초점은 그 낭비된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리석게 그것을 낭비하고 버려니나에 그들의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을 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 낭비된 것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얻은 것을 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진정 그 안에 감추어진 보화를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보다 보배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귀한 보배가 되어줘야 하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는, 그분을 향해 드려지는 예배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은 주저앉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드려져야 하고 그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오늘도 예배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비유에서도요, 소작농, 그러니까 밭의 주인이 아니라 그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가 농사를 짓다가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보화였습니다. 땅 속에 묻어든 그 보화를 발견하는 것이죠. 이 당시 때는요, 보물을 저금을 할 수도 없고 예금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땅에 묻어두고 전쟁이 하도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 당시 때 묻어두고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찾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찾을 주인이 이 땅에 없거나 아니면 그것을 잊어버렸을 경우는 그냥 땅에 묻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소작농이요,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발견하는 그 순간 이제 생각합니다. 그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과 앞으로의 그 삶이 나누어지는 그 엄청난 충격적인 순간을 그는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조용히 해서 그것을 다시 감추어 두고 집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밤새 생각을 했겠죠. 내가 그 밭을 사야 되겠구나. 내가 그 밭을 사야겠다라고 그 농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밭을 사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빌려서 농사를 지지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 밭을 사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고 살아가느냐, 왜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하느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농부는 개의치 않고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 오늘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그 마음,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이 소작농이 품었던 그 마음과 같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과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를 오늘 우리는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예수면 다다라고 우리는 과연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과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있어서 나의 인생의 전부를 걸 만큼 그것이 엄청난 발견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가치 있다고 여기죠. 그래서 돈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그것을 건져냅니다. 그것이 오물에 빠져 있든지 간에 아니면은 어떤 더러운 모습을 하고 있든지 간에 어떤 곳에 떨어져 있든 간에 돈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그 어떤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그렇게 세상에서 돈을 짚는 그런 우리의 열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마치 슈퍼마켓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 중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예배도 선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도 사람들에게는 선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본질을 직면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삶, 오늘도 그냥 지금 이 순간의 그 즐거움, 어쩌면 바쁘고 분주한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생명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물질을 그분의 주권으로 대신합니다. 오늘도 사람과의 그 관계가 하나님의 위로를 대신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수여하는 그 많은 명예와 자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상급을 대신하는 삶을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천국은 그저 죽음 너머에 있는 세상일 뿐입니다. 지금 나와는 상관없는 그냥 먼 미래의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의 필요와 결핍을 위해 채워주실 수 있는 그분이지, 장차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영생을 허락하시는 그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삶의 짙은 안개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삶과 죽음의 그 경계에 놓여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흔들리는 것과 견고한 것이 분명히 무엇인지 우리는 그때는 알게 됩니다. 오늘도 그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 사람은요, 인생을 다시금 바라보며 인생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발견하는 것처럼 그 죽음의 문턱에서 그 믿음의 싸움을 한 사람에게는 오늘도 그 본질,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이다? 바로 주님의 것이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그가 자아가 죽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 다시금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것을 경험한 그는요, 오늘로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 그 본질을 보았던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 변할 수 없는 진리, 흔들리지 않는 그 진정한 가치, 나는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진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4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중요합니다. 보물을 산다고 하지 않습니다. 뭘 산다고 하죠? 그 밭을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농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보화입니다. 그런데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굳이 밭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는 밭을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너희는 그 때로는 그 불편한 일들과 또 그것들을 끌어안고 마주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편한 관계, 어려운 환경 속에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같이 있고 있는 사람들만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명히 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많은 삶의 자리 안에서 밭의 보화를 사기 위해 그 열심과 수고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밭이 불필요하다고 이 보물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는 것, 오늘도 내 세상이 힘들다고 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는 불편하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그 보화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귀한 것을 위해서 오늘도 그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끌어안습니다. 손해보는 삶, 인내하고 희생하는 정신, 용서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정직과 성실히 행하는 일들, 여러분 오늘도 그 수고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얻기 위한 그 수고를 하십시오. 여러분 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쩌면 불편하지만 불필요하지만 우리에게 감수해야 할 자리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는 정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작은 힘을 나누며 우리는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눈물 나는 일이 많지만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이 많으나 우리는 끝까지 참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대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끌어안아야 할 그 안에 보화를 얻기 위한 그 수고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보석과 같은 그 진리,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영광,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쁨으로 그 수고함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걱정 아닌 걱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편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목마름 없이 좋은 진주를 살 수 있는 그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요,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설교만을 듣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본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데 있습니다. 예배는요, 예배자가 주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배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누가 받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의 제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 원하지 않으면요, 그냥 마음대로 예배라고 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지어서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율례와 법도를 지켜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고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이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공동체입니다. 어려운 말 할까요? 코이노니아라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교회의 언약의 공동체인 겁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편하지만 어렵지만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맞춥니다. 오늘도 나의 물질과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 앞에 맞추며 나갑니다. 불편한 사람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그럼에도 내가 죽어지고 내 자아가 파괴되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어려운 수고와 믿음의 싸움을 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편한 시간대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냥 내가 원하는 입맛에 맞는 것들을 골라서 그렇게 예배하면 됩니다. 그렇게 설교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일까? 아니면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세속화되는 모습일까?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또 도래하는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저에게 주는 그 마음은
그냥 안타깝고 아픈 마음이 사실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상한 가치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지면 우리는 정말로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그 심령이 우리가 메말라지면은 그때는 신앙의 믿음의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진주를 찾는 그 상인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과 오늘도 그 진리를 향한 그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불편하지만 예배 자리를 지키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예배는 제사입니다. 제사는 태웁니다. 자신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흠양할 수 있는 좋은 것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아까 제가 봉독한 데도 있죠.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가 죽고 내가 파괴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그 빛이 임하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그 예배인 것입니다. 좋은 진주를 만나기 위한 많은 시간과 노력과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낭비되는 시간도 아니고 버려지는 시간도 아닌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끝내 우리는 가장 좋은 진주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밭에 숨겨진 그 보물과 가장 귀한 진주를 발견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안에서 영적인 것들을 향하여 그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가치를 두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감추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격과 찬양과 예배가 흘러 넘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멈춰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좀 있으면 8.15 광복절이 돌아오는데 하나님, 그 많은 나라를 뺏긴 일제강점기에도 멈춰지지 않았던 그 예배가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멈춰지는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태워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흠양할 수 있는 자들로 거듭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